네, 여기 묵상 간증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대학 시절에 학원을 다니며 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담배를 피웠는데 그녀의 권유로 호기심에 저도 담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사역자와 결혼하여 사모가 되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으니 쉽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저는 쉽게 끊지 못하는 중독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혹은 몇 년 동안 끊은 적도 있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피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흡연 사실을 감추려고 아예 담배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저 자신이 너무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담배 중독에 눌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 고난으로 2006년에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진솔한 간증은 저의 중독의 문제를 고백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는데 저는 주님보다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에 중독의 문제를 나누길 주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아들은 샤워기를 틀어놓은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졸려 샤워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인 저는 바로 그 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가서 저의 담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 담배가 확실히 끊어졌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저의 죄를 담대히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중독과 관련된 구속사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에 봤듯이 이렇게 죄라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이 아들의 또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서 담배 문제를 소그룹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끊고자 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만 뭐 회개하면 되지. 근데 정말 끊고 싶으면 사람에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럼으로써 나를 지키는 것이 또 필요한 부분임을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먼저 14절 15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어떤 자들인지를 14절에 보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고요, 모든 지식이 찼고요, 그리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였대요. 이 권하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권면이라는 거, 믿음이 수준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찌 보면 성숙해서 권면을 해도 이렇게 잘 받아내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너희들 참 괜찮은 성도들인 거 알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은혜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또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때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도 참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알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이 은혜로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이 많기에 저는 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은혜로 하고 있는가, 이 은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모습이 보이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됩니까? 그것은 은혜로 전파가 되어지는데, 이 은혜는 바로 나의 수치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아니면 솔직히 우리가 약점과 수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은, 권면은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복음으로 자꾸 나의 잘된 것들만 자랑해 대니 그게 세상에서 복음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14, 15에 대한 적용은, 나보다 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을 담대함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가 이 구원에 관심이 있고 또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또 담대함, 구원을 위한 또 담대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겠죠. 16절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나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해 예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겠습니까? 바울은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앞장섰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었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예수님의 일꾼됨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고의 집안, 최고의 학벌,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꾼이며 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로 된 사명자로서의 이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왜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6절에 대한 적용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임을 압니까?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자랑은 무엇이 나의 자랑인가, 이런 걸 살펴보셔야 되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그것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랬을 때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일은 18절에 말과 행위로 되었고요, 19절에 표적, 기사,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잘 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말과 행위, 그러니까 나의 말, 행위, 표적, 기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거, 우리가 다른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생기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구원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 구원에 대해 애통함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통지수가 낮은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애통지수가 낮다라는 것은요,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간증을 해도 그냥 비방으로 듣거나 또 이렇게 자랑으로만 듣게 되어지는 참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요,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19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으로 당시에는요 북서쪽 끝으로 여겨지던 지역이에요. 북서쪽 끝으로.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 있잖아요, 그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하여서 쓴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쓴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로마 교회를 바울이 방문할 수 있다면 방문해 가지고 후원금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습니다. 서바나는 또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루리곤이 북서쪽 끝이라면 또 서바나도 땅끝으로 그 당시 여겨졌거든요.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바울이 땅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끝을요, 물론 선교지도 땅끝이라고 하지만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땅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땅끝은요, 그 당시는 땅끝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은 지금 내가 있는 곳도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땅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의 복음을 듣게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지금껏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보았습니까? 이 몇 명에게 전해보았나라는 것은 뭐 단지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성령님께 장악되어져 받는가, 얼마나 성령 충만에 받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몇 명에게 복음 전해보았는가? 안 전해봤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진 적이 없음을 또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 보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즉 다른 사역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요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는가? 21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바울이 인용할 때 쓰거든요. 로마서에서요.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잘 분별하여 힘써 전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여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주의 소식을 전해줘야 할 곳과 복음을 깨닫게 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은 은혜로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그 회개의 복음을 은혜로 전하여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